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십계명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4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때를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진공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도 있고 가나안의 족속들도 살고 있는, 마치 그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만나게 될 세상이 바로 그런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4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념일을 지키는 거예요. 기념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들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사귈 때 여러분 보통 며칠 챙겨요? 요즘에 50일 막 이런 것도 챙기대요? 얼마나 빨리 깨지면? 옛날에는 적어도 300일 정도 돼야 300일 기념 이런 거 했죠. 50일, 60일, 우리 60일이야 막 이런 거 안 했어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날이 있죠. 무슨 날이에요? 결혼 기념일이에요. 저는 올해가 딱 결혼한 지 10년 만인데 9년 동안 단 한 번도 결혼 기념일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저희 집에 사는 그분이 굉장히 천사여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계셔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의 생일날 선물을 사들고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대충 그 어간쯤 되면 대충 이제 4월 마지막쯤 돼가지고 가족들이 외식하면 타이틀을 거는 거지. 야, 이거 식사 네 생일 때문에 먹는 거야? 생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아빠 나 생일이었는데 왜 이래요? 그러면 이제 갈 거야. 이제 갈 거야. 아빠가 다 준비해 놨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9번을 울고 먹었는데 이제 10년째는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꼭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올해 우리 가족의 모든 기념일들을 다 챙겨보리라 해서 그 날마다 케이크와 카드와 꽃과 선물을 들고 가서 그날 축하해줬어요. 아무것도 아닌 날일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생일날 강조하잖아요. 생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다. 뭐 하는 날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이다. 너희들 머리가 커서 낳을 때 힘드셨다.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생일날 선물을 들고 내가 특별하게 보내겠다고 생각하면서 기억하였을 때 그날은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 되더라고요. 특별한 날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는 건 그냥 그 날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5월 17일 우리 결혼기념일 내가 알고 있어. 여보, 내가 당연히 알고 있지. 근데 5월 17일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보, 나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 거 알고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근데 그 날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는 기억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그게 특별한 날로 만드는 기억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할 때 그 기억이라는 건 그날 특별하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될 근거에 대해서 천지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엿새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덟째 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다시 출근하셨겠죠. 주일날 쉬셨으니까 여덟째 날은 다시 출근하셨어요?
우리 개념대로 여러분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했으니까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되고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한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왜? 여섯째 날까지 지었던 천지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완벽한 창조 이후에 그 창조된 피조물들이 창조된 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하나님 일곱째 날 그것들을 바라보며 쉬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 가운데,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생겼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리로 궤도가 이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그 궤도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한 날을 구별하여 이 안식일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지난주에 우리 카톡에 나만 바라봐 문수 있었던 아이디처럼 이 날만은 특별하게 떼어서 한 날은 너희가 나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어 라는 날을 구별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은요 일도 하면 안 되고요, 그날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충분함을 느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아버지, 내가 예배하는 내 하나님이 이 모든 땅 가운데 이 모든 피조물의 왕 중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내가 그분 앞에 마땅히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 의미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을 가보면 그때는 천지 창조가 근거가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냈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로 여러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근거로는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건졌노라라고 말하는 구원, 구속사에 대한 근거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할 때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나도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죄로 인하여서 뒤틀리고 망가진 내 인생, 마치 애굽의 종되었던 것처럼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끄집어내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두 가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책을 보면 금요일날 해가 뉘엿 지나가면 아버지, 가장 되는 아버지가 키두시라고 말하는 안식일로 들어가는 축성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타락된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한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다고 그랬죠.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이 안식일은 너희는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완성으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벽을 완전히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그 날 하루를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날 하루 동안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루가 아닌 우리의 7일과 우리의 전생애가 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가끔 누군가를 보면 마음에 폴더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폴더가 있어요. 아, 오늘 주일이지? 오늘 주일날 폴더 클릭 더블 틱틱. 그러면 주일 모드로 바뀌는 거야. 성경책 어디 있어? 찬양 준비해야 하고 기도하러 가야지. 근데 그날 딱 끝나고 나면 폴더를 닫아요. 그리고 월요일 폴더를 여는 거야. 띡띡. 근데 월요일 폴더에는 목사님이 없네. 야, 내가 신방 갈게, 학교에. 월요일 날 갈게. 목사님 왜 이러세요? 월요일 폴더에는 목사님 안 계세요. 이러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죠. 야야, 월요일 아니면 내가 수요일 날 갈게. 왜 이러세요 목사님? 수요일 날 폴더에도 목사님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기도 없어요. 찬양 없어요. 가요밖에 없어요. 주일날이 됐어요. 아, 주일날, 오늘 주일날이지? 주일날 폴더 띡띡. 아, 오늘은 찬양. 오늘은 어떤 찬양 부를까? 여러분, 그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하루를 제정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허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주일을 안식일과 분리하였을까요?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여러분, 기독교가 태동하기 전에 초대교회에는요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제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안식일에도 모여 예배했고 주일날에도 모여 예배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주일날은 왜 그랬냐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주일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일에 걸쳐서 다 예배를 드렸는데,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기독교인인지 유대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가라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친들이, 야, 그럼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말자. 이 날이 우리의 특별하지 않아. 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제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내려오는 전승과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예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일의 마음과 의미가 우리에게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날을 통하여 예배하는 이유는 첫 번째,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아니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구원의 감격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연이어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자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기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율법과,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굴레를 씌워서 뭘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자기 사랑의 선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한 날만이라도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구나. 너희가 그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이 안식일 주일의 의미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너희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구나, 너희가 나와 사랑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하여 남녀가 거룩한 서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인생의 책임과 사랑의 무게감을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 이후에 이 여자는 나만 바라봐야 되고 저는 이 여자만 바라봐야 돼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비가 그 딸을 붙잡고 하은아 아빠 사랑하니? 하은아 아빠 사랑해? 라고 묻는 것은 이 딸아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은이를 향한 그 사랑이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은아 나만 바라봐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율법 안에는 이 한 날만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을 수 있는, 흠뻑 빠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말할 때 이 설교를 듣고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내가 주일날에는 내가 고3 때 공부하지 않겠다. 오직 주만 바라봐야지.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 엄청난 포부를, 이 결단을 그때 당시에 저를 가르치시던 스승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딱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주일날에는 근데 공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삼음절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미음, 치읓, 니은.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 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만약 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에 해야 할 공부의 양을 소화할 수 있다면, 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1시간씩만 더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네가 주일날 공부하지 않아도 좋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어떻게 할게요? 주일날 열심히 공부했어요. 도대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시간씩 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일주일을 살고 주일을 보냈어요. 내가 일주일을 정말 열심히 살면서 주일날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 주의 첫 시간이에요. 이 첫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첫 번째는요,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애굽에 있는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있는 전 인구를 다 죽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패스오버하며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은 장자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용돈을 받으면 10의 1조를 떼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이 의미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거,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라는 건 이 10분의 9조차도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쓰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의 첫 시간인 이 주일, 가장 첫 번째 날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서 시작한다는 건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른 폴더가 존재하지 않고 그 모든 폴더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1시간 잠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이걸로 끝, 폴더 닫아. 목사님은 주일날은 목사님과 다른 날은 쉽니다. 절대 찾아오지 마세요. 가끔 제가 학교로 여러분 신방 가면
나를 굉장히 쪽팔려하는 애들이 있어. 내가 그게 쪽팔리니? 되게 쪽팔리게 생각하는 애들. 목사님, 학교에서 좀 먼 곳에서 만나죠. 너 이놈의 자식, 진짜 쪽팔린 게 뭔지 내가 한번 해줘. 내가 운동장 돌면서 네 이름 한번 불러봐. 근데 요즘에 그것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딱 들어가려고 하면 학교에 아무나 못 들어가. 옛날하고 달라요. 딱 앞에 계시는 선생님이 막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목사인데요. 근데요. 딱 막아요. 학교에 못 들어가. 여러분,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체 삶과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이 갖는 우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꼭 하고 싶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거룩한 주일이라는 원래 제목과 함께 부제를 달았어요. 뭐라고 써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부제를 달았어요. 뭐라고 써놨죠? 안식일은 무엇이다? 저항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것은요, 월터 브루그만의 책 제목 이름이에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근데 이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는요, 생산과 소비의 사회예요. 자본주의에 잠식되어 있는 사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장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잡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생산해낼 때 그때 나도 생산해내야만 하는 시대이고, 다른 사람이 소비할 때 나도 소비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가 우리의 삶을 잠식해 먹어가며 우리도 남들처럼 뭔가를 생산하고 소비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자전거의 페달을 굴리고 계속해서 굴리지 않으면 옆으로 삑 하고 쓰러져 버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그런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더군다나 자본에 대한, 돈에 대한 시장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금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 시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인력 시장 속에서 너희가 픽업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유능해야 되고, 너희가 이 시장 경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너희가 이 시장 경제에서 너희가 앞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야 된다라는 이 시장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머릿속을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생산해내고 단 1분 1초도 아낌없이 생산과 소비의 관계 속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외침 속에서 감히 당당히 우리는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스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산과 소비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와 원인이 아니라, 나는 이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처음 시작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호흡하는 모든 근거는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고백하는 사람들에 나타나지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공부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도래되면 이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보아야 내 마음이 안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 1시간 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 나와야 돼요. 집에서 오가는 시간까지 계산한다면 여러분, 주일날 오전 내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마치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면 몇 과목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장 이데올로기에 잠식되어 있는 아이의 시각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시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디 우리가 주일날 오전만 교회 나오나요? 3일 예배로 수요일날 교회 나오죠. 금요일날 나와서 또 기도하죠.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죠.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이것들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스톱.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이 거대한 시장 이데올로기에 자본주의에 잠식되어져 살아.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스톱! 멈춰서 저항하는 거예요. 뭘로 저항합니까? 나는 주일날, 나는 내 삶의 첫 시간 동안에 나는
내 삶의 가장 귀한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함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근처에 동료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인가 어린데 항상 나보다 2살이 많은 것처럼 저를 대해요. 좀 재수없어요. 이분이 개척하셨어요. 한번 개척하다가 1년 만에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근데도 또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 16명과 함께 교회를 일구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카페를 운영해요. 카페는 늘 적자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 좀 오시죠 카페. 왜요? 제가 치킨 사겠습니다. 맛있는 데를 또 뚫어놨어요. 이분이 제 몸에 거의 2배쯤 되시거든요. 키는 비슷한데 거구죠. 먹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만드는 요리도 잘하고.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빡빡하게 살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제 제가 가서 당당히 목사님께 얻어먹고 왔어요. 치킨 5마리. 우리 식구들과 함께 가서.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한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면 자기네들이 살 수가 없는데 계산기 두드리면 당신네들이 도무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네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생산과 소비의 굴레 안에 시장 이데올로기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다니까요. 이 목사님 차 폭스바겐이에요. 이 목사님 사모님 차 미니쿠퍼예요. 뭐야? 다 누가 근데 공개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시면 타야죠. 타고 다녀요. 뭐야 이분 도대체 정체가 뭐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서 단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목사님의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 이 목사님의 가정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또 이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생산과 소비가 아니지. 아니 더 우리식대로 직접적으로 표현할게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효율성이 아니지. 더 직접적으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돈이 아니지.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성공이 아니지.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예배지.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하나님이지. 나는 예배할 때가 그래서 가장 행복해. 나는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 법제화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삶으로 그들에게 안식일을 알려주셨어요. 어디에서? 만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나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만나는요 이틀치를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틀치를 거둬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되면 그게 다 어떻게 돼 있죠? 썩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월급 주시듯이 야 한 달에 한 번씩 야 모여라 해가지고 한 달에 쫙 모이고 난 다음에 야 한 달치야 쫙 내려주시고 한 달 뒤에 보자. 얼마나 편해요. 매일매일 만나야 돼. 야 모여라.
나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진짜 나가기 싫은데 나 진짜 오늘 야 너 안 나가면 오늘 밥 없어. 또 나가야 되네. 그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안식일 전날은 달랐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돼요. 왜요?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니까? 생산과 소비를 끝내는 날이니까.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는 날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마. 꼼짝도 하지 마. 그냥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희가 살아가는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야.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학의 입시가 지금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정시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될 친구들도 여기 많이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길고 지루한 싸움이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불행한 거예요? 아니에요. 모자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예배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세워져 있을 때 생산과 소비의 시장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러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내 삶의 이유와 목표와 내 삶의 근본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그리고